오늘은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당신이 말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말은 강력합니다. 당신의 말은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파괴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말하는 바를 바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당신이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해 선 혹은 악, 생명 혹은 사망, 건강 혹은 아픔, 부 혹은 가난을 낳게 됩니다. 이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바를 얻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격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인격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 무엇을 바꿔야 하겠어요? 말을 바꿔야 하죠. 근데 그 말은 생각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마음에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내 마음에 쌓인 것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쌓을지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죠. 선 혹은 악, 생명 혹은 사망, 건강 혹은 아픔, 부 혹은 가난. 그것이 말을 통해서 낳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말을 바꾸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 생명, 건강, 부 이런 것에 속한 그 재료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득한 것을 결국은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혀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을, 생명을, 건강을, 부만을 말합니다. 아멘. 당신은 말했지만 선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고 미쳐 자라기 전에 그 씨앗을 땅에서 파내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침마다 고백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아침마다 고백 기도를 해도 내 삶에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은 씨앗을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기 전에 씨앗을 이게 왜 안 나지? 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서 그 씨앗을 파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하룻밤 사이에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좋은 환경 가운데 심겨졌다면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네,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씨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입에 있는 말, 그것이 바로 씨입니다. 그래서 내가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고백하다가 안 되면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이 바로 취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신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듯이 계속 말씀을 말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 있잖아요. 그게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면요.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말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가서 그 사명을 성취해야지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이제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말씀의 사역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사명.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의 사역을 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것을 믿고 선포를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은 반드시 나가서 그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사역을 완수할 것이다. 말씀이 말씀의 사역을 할 것이다. 제가 이것을 믿고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받은 사명을 나가서 반드시 이루고 그 뜻을 성취하지 않고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아멘,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이와 같습니다. 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불변성, 무너지지 않음, 오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말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참 두려운 말씀이고 또 너무나도 기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정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긍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면 그것도 나가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입은 내 입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라이크니스,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에 있는 말로 나의 세대, 나의 세상을, 나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말이 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물며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네.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멈추십시오. 사단이 당신을 거짓된 허상을 보도록 감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네, 이게 이제 요나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9절에 이어서 나오는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 네. 그 잘못된 것을,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그 은혜를 버렸죠. 하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감각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수준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수준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각의 영역에서 정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왕국 수준에서 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그리고 우리는 복을 비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될지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신 것이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축복받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선한 말만 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그것이 우리 입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요나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의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간 말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말이 받은 사명을 이루고 그 뜻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한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이 곧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여러분 죽고 사는 그 일이 우리 혀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혀를 입술을 지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내 말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바를 생산해 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자비, 은혜의 증거입니다. 나는 그분의 공의로움의 증거이며 그분의 의, 신성한 건강, 번영, 평안, 기쁨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 성경을 제가 안 읽었네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36절부터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혀에 있는 그 무익한 말, 그것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헛된 말, 무익한 말, 썰렁한 농담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들, 이런 말들 우리는 버립니다. 아멘.